나눌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 로마서 11장 1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은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본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요함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부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원하고 지금보다 조금 더 편안하고 잘 살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고 잘 살기 원하는 마음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섭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한 것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요함이 영원한 부요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요함을 얻었다고 해서 계속 행복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진정한 부요함, 진정한 풍성함과 그 충만함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풍성함과 충만함에 관하여 나오지요.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이제 가장 궁핍한 빈곤한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즉 부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부요함이 어디 있겠느냐 한다면 바로 복음에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추구하는 그냥 단순히 우리의 육신과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한 자리에 있기 원하는, 그래서 돈을 더 벌기 원하고 조금 더 잘 살기 원하는 그 부요함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돈을 잘 벌어서 풍성한 것과는 좀 다른 개념인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삶의 부유함과 풍성함과 그 충만함은
복음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요함이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세상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하는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을 찾아 나온 것, 여러분이 부요함이 거하는, 부요함 안에 있는 은혜의 자리에 온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부요함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요함이 얼마나 큰 것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12절에도 나오는 표현에 의하면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그러니까 이 충만함이 더해진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복음이 가장 부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요. 그 복음을 내가 받게 됐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이방인들은 그런 복음을 받을 기회나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의 실패로, 그들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복음이 확장되어져 이방인들에게로 흘러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역시도 이제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 풍성함 안에 거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실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조금 표현이 강하지만 실제로 그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는, 구원받을 수 없는 백성, 즉 굉장히 그 선민 사상을 가지고서 이방인들을 대할 때 굉장히 하등하게 취급을 하고 대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실패, 자기의 의와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그들의 실패를 이용하셔서 오히려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흘러들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입장에서 복음을 전혀 받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자들이 그 부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받아들이게 되므로 그들이 얼마나 귀한 것을 받았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유대인들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 안에 들어가게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잘 사는 것, 그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가, 이것에 많은 관심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거할 때만 진정한 부요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받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내가 그 영광 안에 살아가게 된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잘 못 사는 내 형편을 보고 더 잘 살아야 내가 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좀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 왜 이런 환경을 주셨냐고, 하나님 믿으면 다 편해야지, 하나님 믿으면 그냥 다 잘 살아야지, 왜 대단하신 위대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삶은 이 모양이냐고 원망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부요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그 심령 안에 예수님이 거하면 그 충만함과 그 풍성함은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부요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부요함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 부요함 안에 거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딘가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 자리에 주저하지 않고 가겠죠. 그렇죠? 우리가 명예에 오를 수 있는, 명예와 돈까지 다 가질 수 있는 자리가 나에게 주어졌다면 주저하지 않고 그 자리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부요함이 거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목을 메어 분주하게 달려가고 계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권면하고 싶습니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목자의 자리, 섬김의 자리, 리더의 자리, 내가 내 돈과 내 시간과 내 마음을 깨뜨려야만 하는, 다 쏟아 부어야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있는 그 자리를 나는 열망하고 있는가? 그것이 부요한 것이라는 것을 나는 정말 믿고 있는가? 근데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것은 부요한 자리가 아니라 고생의 자리, 그냥 희생의 자리, 해봤자 아무런 유익이 별로 없는 자리라고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같이 머리가 똑똑하고 계산이 잘 돌아가는 사람들은 돈이 되는 자리면 움직이죠. 발빠르게 그것을 얻기 위하여 움직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에 그 영광과 그리고 풍성함과 충만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복음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음이 거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기에 살아가는 십자가의 자리에는 우리가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십자가 안 지고 천국만 가고 싶어 하는, 그냥 이 땅에서 내가 누릴 거 다 누리면서 보험처럼 드러났다가 지옥 대신에 천국만 가면 되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요함 안에 거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의 부요함을 거하고 있는,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잘 사는 사람들 보면 우리도 거기에 있고 싶은 마음이 들죠. 나도 좀 잘 살았으면, 나도 저런 큰 집에 살았으면, 나도 저런 좋은 차를 타고 내 마음대로 그냥 돈을 쓰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부러워하게도 됩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부요함을 증거할 수 있다면 그들이 시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부요함 안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 시기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진짜 부요함 안에 있으면 그 부요함이 너무 즐거워서 그 부요한 자리에 모여서 그 부요함 안에 거하고 있고 그 부요함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으면, 그렇지 않은 이방, 오늘 원문으로 깊은 뜻으로 하면 열방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부요함을 부러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될 것인데, 정작 우리 안에 그것을 부요함으로 누리고 있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시기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을 비추어 보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부요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그 충만한 은혜 안에 있는가? 라는 질문이 던져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나도 저 잘 사는 사람처럼 살고 싶어 하는 그러한 부러움과 시기가 있다면 그 부러움과 시기가 이제는 예수님을 향하기를 축복해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싶다.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 주님 때문에 너무 기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이 갈수록 커져갑니다. 하나님, 봉사하는 게 기쁘네요. 목자의 자리를 주셔서 감사해요. 목장원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청소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차 봉사하고 추운 날씨에 교회를 청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약간은 좀 무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가 세속주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요함과는 전혀 다른 부요함을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이 그 복음을 실천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 희생의 삶이 부유한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의심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주머니가 허전한 궁핍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만난 게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예수님 없는 모습이 문제지, 진짜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이제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한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시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이 가장 풍성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에베소서 3장 끝에 이렇게 말하죠.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만이 우리가 온전한 영광과 그 풍성함과 그 충만함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 즐겁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이 너무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막 기뻐하고 그들이 모여서 그러한 은혜를 교제하고 그리고 나누고 섬기고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특권이라는 것을 믿고 힘찬 찬송을 부르며 이 자리를 메워나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지? 왜 내가 생각하는 부유함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 내가 가진 부유함보다 더 커 보이는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저들에게 있는 것일까? 그런 시기와 질투와 궁중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을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선교를 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방법론적인 건 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온전히 하나님을 깨달아 돌아오게 하시는 유일한 방법,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참 불신이 있습니다.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담과 하와 역시도 불신,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거죠. 그런 불신이 왜 생겨요? 빠른 속단을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면 그것을 안 먹으면 되는 것인데 뱀의 말을 듣고 저거 먹으면 내가 정말 이제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하려고 하셨구나. 의심이 생기고 그 의심을 확신으로 빠르게 속단할 때 우리는 불신앙을 이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이제 공사를 하면서 이제 완공이 되었지만 이 카페 공사를 하면서 그냥 이제 중간 관리자 정도의 역할을 했는데 많은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힘들었어요. 태어나서 아르바이트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그 공사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막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현장 소장 비슷하게 이렇게 있으면서 또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무슨 이제 공모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공사하는 사람들의 스케줄을 다 조정해서 언제 와라, 이 사람 언제 오고 그 일정을 맞추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고 있고, 또 그리고 막 어떻게 분쟁이나 여러 가지가 일어나면 막 가서 이제 어떤 그 중간 역할을 보고 뭐 회계 역할도 하고 뭐 때로는 이제 노가다도 하고 그냥 뭐 닥치는 대로. 근데 그렇게 하면서 참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 들어가고 애기들도 어떻게 크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시간을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보내면서 한 가지 소망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이 지금 이 철거되어서 하나하나 쌓여가는데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는데 힘들기는 하지만 이게 다 완공이 되고 나면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이곳에 앉아서 이렇게 세련되게 잘 만들어진 곳에서 교제도 하고 하하호호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내 눈에 보이겠지라는 그것이 참 소망이 됐어요. 그래서 어려워도 열심히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볼 수 있을 거야. 그것이 참 큰 희망이 되었거든요. 이번 주에 이제 목사님이 그 예배에 다녀서 말씀하셨잖아요. 와서 고구마라도 까먹어도 되고 물만 마셔도 되고 내가 주인이니까 커피 한 잔 주이소 하면 커피 그냥 줄 테니까 마시라고. 은혜가 되잖아요. 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나오셔서 모임 하세요. 모임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그냥 커피나 빵이 필요하지 않아도 물만 마시면서 집에서 주스 싸갖고 오시고 그냥 뭐 이렇게 해서 기왕 밖에서 교제하고 밖에서 이야기할 거 이 안에서 교제하고 이야기하시고 특히 웬만하면 그 창가 쪽 있잖아요. 그 아시죠? 화이트존 별로 안 앉더라고요. 거기 좀 차가워 보이는 컨셉을 바꿔야 되나? 거기가 좀 창가가 있는 자리가 좀 앉아야지 밖에 사람들도 저기 지금 뭐 오픈을 했구나 알 거 아니에요. 예. 거기를 안 앉고 다 안쪽에 앉으니까 휑해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선교하는 마음으로 하자 이 말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마음으로 하자 이 말입니다. 자리 치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가 여기서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이게 다 지금 전도고 교회를 세우는 거고 선교를 하는 거고 커피를 안 마셔도 그 빈 공간에 앉아서 교제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와 저기 뭔데 저렇게 사람들이 있지? 시기할 만한 나도 가볼까? 부러워할 만한 뭔데 저렇게 커피도 안 시켜놓고 앉아서 얘기하고 있지? 빵도 안 시키고 왜 고구마 까먹고 있지? 네. 김치는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김치는 조금 고민되더라고요. 혹시나 고구마 싸우라고 할 때 이제 김치가 또 막 동치미, 막 배추김치, 막 이런 거 싸우니까 살짝 걱정은 됐는데 알아서 하세요. 은혜가 되면 김치도 은혜가 되겠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던 의심, 빠른 속단, 그리고 이어진 불신앙. 우리 안에 어떤 의심이나 불신앙이나 그것이 확신이 돼버리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우리를 실족시키려는 순간들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늘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끝까지 믿는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보여주시잖아요. 전동금 뚝 떨어졌는데 이 가운데 오셔가지고 500만 원 무명으로 헌금하고 정말 이름도 모르고 다시 안 오실 그런 분이시겠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런 분이 우리의 사정도 모르는 분이 와서 필요한 헌금을 하고 가시고 뭐겠어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적 섭리나 우리가 배워온 경험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의심을 버려야 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 위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을 선민으로 선택하셨으면 그들이 온전히 복음을 잘 익히고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온전한 방법으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죠. 그게 우리의 상식이죠. 우리 지식의 수준. 그런데 오히려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넘어짐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복음을 확장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유대인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온전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후반절에 보면 그 원나무와 접붙임을 한 나무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자연의 섭리대로 보여지는 대로 우리의 상식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불편한 상황과 의심되어지는 상황을 빠르게 속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믿음 주셨으면서 내 생활은 이럽니까? 하나님 믿음 주셨으면서 왜 나는 기쁨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시는 거죠. 빠르게 속단하고
내 상황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빠르게 이행합니다. 그 안에 불신앙이 싹트고 마음이 굳고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즐겁지 않은 그런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자처하기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높은 마음을 뿔지 말고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보여지는 의심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아닌데 라고 말하는 그 상황에서 그 위에 배후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의 넘어짐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됨이 그 영광과 그 풍성함과 충만함이 어디까지 있겠느냐. 온 열방을 풍성하게 하는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도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살게 된 것이 이미 하나님이 가장 큰 부요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불편한 상황이 좀 보여졌다고 자꾸만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왜 이럴까 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 없으나 나에게 이미 주신 가장 부요한 은혜 하나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만나면 모든 게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달라고,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 생명으로 죽어가는 내 심령을 부활시켜달라고 매달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심령을 소생시킬 줄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하나가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지, 여러분이 잠시 잠깐 좋아지는 환경이 우리에게 영원한 부유함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놀라운 말씀의 도전은 뭐예요? 이방인들, 정말 유대인들에게 개취급당하는 그런 민족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들도 예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 될까요? 목자들, 맨날 요즘 목자 얘기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원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어요. 아무리 퍼주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 어쩔 때는 정말 나하고 정말 이 사람이 목원으로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라고 하지만 언제는 뒤통수 때려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이제 그것을 하다 지쳐서 모르겠다, 이제 그런 감정 소모도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해봤자지 라는 생각 때문에 한 걸음을 못 떼고 있는 목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한 이방인들도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이 하나님의 민족이 되어 영적 자녀로 택함을 받아 그들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육적 자녀, 이스라엘의 씨가 다 자손이 아니다. 로마서 9장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감람나무의 원리를. 온전한 그 육체적인 혈통의 자손만이 주의 자녀가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난 자녀들이야말로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빠르게 속단하기보다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그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 그 목원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그가 아무런 소득 없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나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시겠지 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하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얼마나 지치겠어요. 부어도 안 되는 것 말이에요. 그러나 이방인 유대인에게 하등한 취급이나 받던 그런 민족도 유대인이 아직 못 만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놀라운 섭리와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는다면 목원들이 달리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나는 못하지만 그들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 목장을 살리실 거야. 그러면 어떻게 그 목장을 운영할까라는 방법론적인 것은 두 번째고, 예수님을 붙드는 게 먼저가 되는 거예요. 주님, 저 목원을 사랑해 주세요. 저 목원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목자의 마음에 부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부요함 안에서 그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부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쓰임 받는 것, 이것이 가장 부유하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크리스찬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수요 예배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부요함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복음에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요, 그 복음을 받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넘어뜨리려는 의심과 불신앙을 지워버리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